그러니까 그러면 부교시로 가서 이럴 거니까 아니야 개척해 그랬더니 개척해. 개척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사정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나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임대 아파트 살거든. 야 뭐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해. 아파트에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말이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는 나한테 왔어요. 그걸 듣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다 얘기하고 교회 이름 얘기하고 교회가 나가야 될 목표. 그것도 목표도 한 가지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뭐 하나님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 또 하나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 가정을 세우는 교회. 지금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가정이 다 무너진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그 세 가지를 딱 해주더니 그러면서 계속하면서 너 있는 곳은 너 집에서 그냥 아파트에 사는데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 주위 사람들이 말 듣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예배도 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돼 낮에. 그리고 수요일이나 이런 때는 그냥 가족이 모여서 가족 예배 드리면 되고 그럼 새벽 기도는 너만 혼자 하면 돼. 그러면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러면 네가 여기서 잘하면 그러면서 그냥 하루에 10시간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생활을 10시간을 해. 여러분 참고해서 해라고 그 얘기를 하라고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그걸 하고 있으면 내가 때가 되면 너를 여기 너희 아파트에서 10분에서 15분 사이, 밀리면 15분, 아니면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거리 떨어진 곳에 내가 정해놓은 곳에 너를 인도할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아파트에서 해. 그 얘기를 다 듣고요. 그러면서 장래 일도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내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 안 하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참. 아니 내가 안 덮여지면 될 텐데 왜 하나님 덮여진다고 가지 못되게 아빠 어떻게 해서 글쎄 네가 선택할 일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뭐 인생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해서 목회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해서 훌륭한 목사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다. 그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서 네가 알아서 선택해. 나는 근데 나라면 안 갔으면 좋겠다. 그걸 포기했어요. 포기해가지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하루에 10시간씩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만. 그런데 아이고 이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지금 금년에요 8년이에요. 8년인데 이제 하나님이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나갈 날이 이제 좀 다가왔어요. 이제 거의 이제 여기서 나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나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성격 죽이는 훈련을 하나님 자꾸 해요. 그러니까 해간이 저기도 이 운전도 가운데로 가지 않냐. 운전도 1차선 가지 말어. 가운데선으로 가라고. 그리고 또 뭐냐면 말도 너무 많이 하지 말어. 그래서 요즘은 또 아직도 약간 급하게 나타나요. 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제 밥도요 그냥 100번씩 빚던지 해가지고 밥 그냥 물이 되도록 해서 먹을 테고 해가지고 그냥 밥도 빨리 안 먹을게요. 그러니까 이 조급한 거 성경에 그러면서 보니까요 분노 조급한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요 미련한 자보다 희망이 없대. 미련한 자도 소망이 없는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소망이 더 없대요. 또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이상해서 소망이 없대요. 오래 참는다는 게 이게요. 오래 참는 게 훈련이 저도 우리 아들 때문에 8년을 받은 거야. 아주 힘들더라고 계속. 그런데다가 며느리는 또 연단 받으니까 계속 아픈 거야. 아파가지고 그냥 걔한테 들어가는 돈도 엄청 들어가고 또 며느리도 또 결혼하고 보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 속에서 오래 참는 거 이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도 뭐 25년 만에 자식 준 것처럼 주셨지. 그거 성경 보면 참 더 저기도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야 25년 만에 아들 준다고 처음에 막 약속하시고는 25년 후에 준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펄쩍 뛰었을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40년 광야에서 상해 생활해서 그 참는 훈련을 하잖아요. 나는 내 단점을 알아요. 내가 성격이 좀 급해요. 그 성격 급할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오래 참는 훈련. 그걸 주님이 하시더라. 여러분은 뭐 나보다 날 테니까 약간 훈련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저기 하시고 잘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리하여 서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여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그러니까 여기 불만이라는 말을 이제 원망이라는 말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원망할 일이 있으면 이러면 여러분 평생 없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나도 있는데도 나는 근데 나도 있는데도 나는 그 사람하고 화목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찾아갔다고. 여러분 이거 정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해가지고 그다음에 용납하는 데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라. 용서. 근데 용서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5가지 미덕 실제적인 적용을 말하는 거. 위에 말하는 5가지 미덕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이게 지금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용납이라는 말은 긍휼과 자비의 적용으로서의 용서를 말하고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적용으로는 용납이고 긍휼과 자비의 적용으로는 용서예요. 용서. 용서 진짜 용서한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저기예요. 또 참 있는데 불만이 있거든 불만은 원망이 된다. 자, 피차 용납하는 것은 교회 안의 원망이나 다툼의 책임은 한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양편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의미고 피차 용서하는 것은 교회 안의 신자는 서로 용납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용납은 비동적 소극적이고 용서는 비동적 적극적이다. 자, 이 덕목 위에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연합하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을 더해야 된다. 덕이 다 올려 있습니다. 사랑이다. 이게 참 이 똑같은 때 써가지고 보낸 편지인데 골로새서 이 시험들 이런 면에 보면 아주 매력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12절 13절에 5가지 덕목을 연속해서 덕정의 강령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데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말은 여러분 이제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여러분 12절 꼭 집에 가서 읽으세요. 거기 보는 순간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사랑을 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거기 나와요. 그것도.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것들의 기초를 차지하는 뭐냐? 사랑을 더하라는 기초를 차지하는 사랑. 나는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막 그냥 부흥회 때나 우리 같이 모임을 통해서 할 때 기도 제목 내놓으려면 사랑이 좀 충만한 사랑이 풍성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걸 기도 제목으로 내는 적이 있는데 내 안엔 정말 사랑이 너무 적어요. 너무 사랑이 적어요. 아가페 사랑에까지는 도저히 근접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만 행하면 율법을 다 지켜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윤리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설명됩니다. 사랑 없이는 모든 덕목들이 결국 불완전하고 지속할 수 없으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고린도서 13장 꼭 집에 가서 읽으세요. 묵상하고 중요한 장에 사랑의 속성이 뭔지도 쭉 쓰고 있고 사랑이 없으면 방언해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다는 거야. 사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사랑인데 이거 뭐예요? 거룩한 아가페 사랑인데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헬라어로 완전한 띠라는 말인데 사랑이 곧 도덕생활의 완전을 성립시키는 강령 요소라는 말이죠.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누군지 사랑만 붙잡으면 모든 덕행들이 거기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 따라온다. 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보시고. 예, 그러니까 여기 완전한 띠. 여러분 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옷에 붙어있지 않잖아요. 네? 사랑이 없으면 뭐냐? 다른 덕행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덕행이라면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4장 20절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5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도 뭐냐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갖다가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겠다. 또 거기는 복수도 그 다음 절은 두 번째 절은 복수를 써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겠다. 우리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우리가 와서 거하겠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평강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자, 이제 1시간 만에 하면 다 됩니다. 자, 성도들의 평강과 감사 속에서 살아야 함. 다시 한번 이것도 중요한 건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한다. 15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눈을 읽으세요. 15절. 읽으셨죠? 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그냥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목적이 참된 평강을 주시기 오셨죠. 누가복음 2장 14절. 그러므로 그는 평강을 평강을 축복했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느 집안에 들어가든지 평강을 빌으라 그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내적이고 우리 안에 주시는 내적이고 하나님과의 조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에서 오는 평강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평안하고 좋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강을 얻는 마음만이 지금까지 논한 모든 미덕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평강을 얻는 마음만이 지금까지 모든 미덕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간직했던 6가지죠. 사랑까지. 그러면 이거는 평강을 얻는 마음은 지금까지 미덕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강을 얻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주장하라는 얘기는요. 문자적으로 이번에 경기장의 심판자의 역할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자의 마음에도 어떤 원한이 생겨서 암투가 일어날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화적 지위를 수준하라. 내가 즉각적으로 내가 평강을 주장하라는 말이에요. 평강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마음의 평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평강을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가 주장한다 하고 그런 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갖다가 선언해야 돼. 믿음으로 선언하면요 평안이 와요. 나 이거 다 해본 거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가르치는 거 아니요. 이게 여러분들 해보란 말이다. 네? 자, 그래서 심판자 역할을 하게 하라는 거지. 지휘하면 순종해라. 두 번째,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절 속에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자신의 깊은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신자들이 얻은 구원의 최후적 목표는 영원한 평강이니 그것을 성취하시는 방도로서의 부르심도
그것에 해당하여 아무 분쟁 없는 한 몸 같은 교회를 유지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 안에 계속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하여간 내 안에 평강이 무너져가지고 평강이 무너졌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그 포도나무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은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만의 거해서 살면 평강은 늘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영혼의 열매 전도할 때 이런 걸 열매가 나타난다. 기도응답에 대한 것도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거기 한 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몸은 뭐냐? 교회지 교회. 에베소 선생님 교회 하면 약간 뭐라 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 그의 몸이니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이 몸과 한 몸이라는 말을 갖다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그리스도가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리스도에게서 뭐냐 여자를 갖다가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라. 둘이 하나가 될지어다. 한 몸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나와 주님은 하나인데 내 영이 잘못됐어. 내 영적 삶이 잘못됐어.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과 내가 아직도 사는 것이 육적으로 살게 되면 결코 뭐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냐 평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 감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한 몸이 되어 부르사 평강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소망함과 기독신자의 행동 원리를 가르친. 그러니까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마음으로 16절 17절 이제 요것만 지나가면 이제 또 많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노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교훈 이런 뜻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 자신의 현시적인 영적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라이트푸트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자꾸 풍성히 거하는 걸 말해요. 내 안에. 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은 신자들 사이에 사랑이 풍성하여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도 풍성히 내주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특별히 목회자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 하루에 한 절씩 매일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한 절. 나는 아주 참 하나님 언제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시간이 또 많이 간다. 묵상에 대한 것은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면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그래요. 뭐냐면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더 좀 공부 좀 해라. 회개에 대해서 더 좀 많이 진리를 배워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회개에 대한 어느 날 이제 장례집 친구들 장례집에 갔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그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동생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일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내가 물었어요. 특징.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 교회는 회개 같은 것을 많이 하나요? 회개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눈을 번쩍 떠가지고 이렇게 쳐다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회개에 대해서 주님이 좀 더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건 아는데 근데 회개에 대한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선교사 한 분이
중국에서 17년 동안 하다가 쫓겨나서 우리 한국에 미국에 계시는데 한국에 한 와서 6-7개월 있으면서 말씀 집회를 하시고 이렇게 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협동목사라 있는데 그분을 자기도 그분을 만나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모든 스타일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회개 기도가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얼마 시간 되면 들어와요. 봄 가까이 되면 들어와야 돼요. 그럼 들어오면 제가 연락을 드릴까요? 연락을 주십시오. 근데 봄 가까이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집회를 저 대전 가는데 어디 있는 그 지역에서 있는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오전 9시부터 집회합니다. 그래. 근데 집회 붕해니까 오전 9시면 무슨 월요일 9시부터 했냐 무슨 집회를 갖다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 우리 아들한테 야 내 집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집회가 있어가지고 갈래 같이 가요. 둘이서 갔어요. 갔는데 한 100여 명도 모였다. 100여 명 모였는데 그분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를 9시부터 밤 있잖아요. 8시까지 쉬지 않고요. 난 또 그렇게 오래 또 하는 거 붕해는 처음 봤어. 붕해라서 막 떠들게 해주지 않아. 말씀 가지고 토록 설명하고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성령이 임재하는지 목자리에서 그냥 마귀가 역사하면 자 기도하십시다 하고 귀에서 소리 들리는 사람 이명 소리 들리는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책망하고 내쫓아. 그러니까 지금도 들려니까 안 들린대. 안 들려. 거기서 그냥 써가 일어나. 그냥 써가 일어나. 근데 점심시간서부터 저녁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갖다 시켜. 회개 기도를 갖다가 1시간 이상 시켜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이상 시키고 다니면서 기도해줘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한 얘기 가운데 하나 내가 저기한 것은 계속 회개를 해야지 심령이 깨끗해지고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야. 회개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피로 씻었다는 그것만 얘기해가지고 죄가 많은데도 안 씻어낸다는 거야. 회개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는데도 회개도 안 한다는 거야. 그걸.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계속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북한 가까운데 연변 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내가지고 처음에 이제 중국 들어가서 집회를 하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한족이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도 조금 한 일주일만 하면 집회가 깨진대요. 일주일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두 명 안 깨지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집회할 때 걔를 그 사람을 비행기 요금까지 다 해서 티켓 사가지고 데리고 가서 변화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7개월인가 8개월 한 후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부천에 어느 교회를 했는데 어느 교회 있는 얘기 자세히 안 하고 부천에 어느 갔는데 그 교회 누가 소개해가지고 가보라고 그랬더니 갔더니 이분이 아따 설교 주일날 했는데요. 원고도 없이 성경 요절만 한 30분 40분 설교한 40분 동안 설교하는데 성경 요절만 가지고 읽으라 하고 설명하고 읽으라 설명하고 하는데 한 60-70개가 나오고 그러는 거야. 60-70개. 근데 그분한테 내가 시간 빠져가지고 부탁했대. 나 설교사인데 나 가짜요. 그러니까 나 당신한테 좀 같이 있으면서 당신한테 그것만 같이 있게 하고 목사님 생활 좀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뭘 배우고 있느냐고. 아유 안 된다고. 우리는 방도 없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럼 나 그냥 교회에서 자든지 아니면 그냥 목사님 그 응접실에서 거기서 자도록 허락만 해주고 거기서 잘 테니까 이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생활을 했대요. 했는데 보니까 이분은 밤에 있잖아요. 밤에 몇 시에 잠을 자느냐면요. 11시에 잠을 자요. 11시에 자서 뭐냐 2시에 깨더래. 3시간 자는 거예요.
2시에 깨가지고 회개 기도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갖다가 새벽 기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말씀 묵상. 근데 그 집 가보니까 방마다 뭐에다 성경 요절 쓴 거 있잖아요. 써서 그냥 붙인 것들이 사방에 막 있다는 거야. 화장실 가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있고 천장에도 누워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거기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같이 보지도 않고 원고 보지도 않고 말씀이 속에서 다 풍성히 거에서 나올 정도가 되면 목사님은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습니까? 그러니까 난 연구는 묵상만 해지 연구 안 합니다. 하루에 한 절씩을 처음에 묵상을 했대요. 하루에 한 절. 그러니까 보세요. 30일이면 30개만 되는 게 아니라 30개만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또 계속 근데 한 번 묵상한 거를 그 다음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그걸 며칠 동안 했냐? 한 달 이상 2달 했는데 오늘 했는데 그러면 오늘 온종일 주로 뭘 시간을 많이 가겠어요? 말씀 묵상으로 거의 시간이 많이 가겠어요. 길 가던 눈을 감아도 외에도 그 말씀 따먹고 그러면 2달을 같은 내용을 계속 매일 이렇게 하면 한 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절, 한 절, 내일 한 절 하면 그러면 며칠 계속 쌓이는 거야. 하루에 암송교실이 무척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2달 정도 하고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그리고 다른 거를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3년을 하니까 한 절을 했던 게 2절, 3절이 되더래. 하루에 이제 2절, 3절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이 이제 성교사가 나가서 나도 가서 하겠다 하고는 중국에 딱 들어와가지고 교인들한테 광고했대요. 나는 오늘부터 오전 9시에 잡니다. 밤 저녁 9시에 잡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깹니다. 나는 그 목사님처럼 3시간 자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신들 나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교인들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정말 오전 9시면 딱 취침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새벽 2시면 깨가지고 그분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똑같이 했더니 그렇게 2년 3년을 했더니 자기도 2년 3년을 했더니 2년 가까이 됐더니 그분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말씀의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민감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해서 하면서 그 후로 이제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 집회를 딱 보고 저분 집회는 회개하고 이거 하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여기 나보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와서 저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그분한테 회개 기도적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회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밀어놓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짧게나마 회개 자백을 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것이 뜻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가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풍성히 거하여 소망과 기독적인 행동의 원리를 가르친다. 했으니까 그냥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요. 시간을 정해서 읽어보시고 세 사람의 가정생활 하겠습니다. 가정생활. 자, 여기는 이제 본문에서는 두 가지 특색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상호 책임주의. 다시 말하면 아내는 복종의 책임이 있는 동시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녀는 순종의 책임과 함께 부모는 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함으로써 그들을 경록케 하지 아니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은 주인에게 참되이 순종할 책임이 있고, 주인들은 그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우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무척 중요해요. 여기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내가 어느 분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해가 순종이죠, 순종. 오늘날은 시대가 말세가 돼가지고 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네. 성경도 안 한 거예요. 그걸 진짜 뭐예요? 아내를 갖다가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떠난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사실은 누냐? 두 사람에게 줄 책임이 상호 책임인데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상호 책임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얘기는 아내보다 지나버리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뭐냐? 순종하는 얘기는 남편의 순종과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려는가 또 뭐 이런 것들은요 다 뭐냐면 회사에서 경영자나 나보다 상사에게 다 순종하는 얘기라든가 국가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대통령이나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권세자 사상이라 그래. 권세자 이거 무척 중요한 거예요. 권세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면 사람들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에게 순종 안 하면요 그 사람 신앙 안 큽니다. 그런 그 사람 솔직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못 받아요. 자식이요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자식 치고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 기업주라든가 아니면 나보다 상사라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불순종하고 내 주장 내세우면서 자꾸 나오는 사람 잘 돼요? 안 됩니다. 기업주한테 여러분 여러 가지 폭력을 갖다가 여기 휘둘리면서 대결하는 거 잘 돼요? 안 돼요. 성경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권세자라고 그래, 권세자. 이 권세자 사상은 무척 중요해요, 이건 진짜. 근데 또 상호 책임주의니까 가정이 상호 두 사람이 다 그 책임을 가지고 세워야지 가정이 제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신앙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특별히 여기 이제 종과 있잖아요. 주인 관계는요. 이거는 뭐 옛날에는 가정이 다 그런 곳에 일했으니까. 지금은 뭐냐?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 응? 지금은 직장 생활이라고 그게. 이거요. 직장 생활하는 걸 성경 여기 내가 안 읽었지. 여기 있는 거 안 읽었지만 이거 나오지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종과 상전의 윤리 있잖아요. 이거 정말 그쪽에 한번 보세요. 그 구절 거기 자녀의 윤리 그것도 지나갈 것이고 종과 상전의 윤리 한번 보세요. 거기 9페이지에 그 끝에서 7째 줄 8째 줄에 자, 종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눈 가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성실한 마음. 그 다음에 또한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심으로 죽게 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주님에게 하듯 해라. 여러분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 하듯 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주는 성김으로 주님께로서 상급을 받을 것이고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상응하는 보응을 받을 거다. 이게.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다. 상전들도 자신들에게 하늘의 상전에 있음을 명심하고 종들에 대해서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성경을 이렇게 거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님에게 하듯 하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주님에게 하듯 하라. 지난번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나는 성경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람이 항상. 오늘날은 왜 그러면 가정의 윤리는 깨지고 자꾸 내 주장을 가지고 삽니까? 이게 뭔가 다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걸 몰라 사람들이. 몰라 그거를. 자 그만해.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이행할 책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거기 골로새 교회 이행할 책임 교회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두 가지 책임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될 것 두 번째는 불신자를 향해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4장 2절부터 6절 첫째 교회로서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를 힘써야 할 것을 권면한다. 기도를 계속하고 요즘 번역 성경에는 개혁 개정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정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힘쓰고. 항상 힘쓰고 거가 계속하고 뭐 그게 그 내용이겠죠. 자. 근데 거기 동사는 그걸 보면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다.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다. 전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사의 의미보다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는 거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계속이죠.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 그러니까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는 일은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응? 전념하는 거. 근데 여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질 120문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내용.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오순절에 그래서 그다음에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겠다. 옛날 성경 보면 전념하려 전념.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거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어? 하여간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첫째는 기도에 힘써야 돼. 기도가 힘써야지 말씀을 갖다가 열리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전할 게 아닙니까? 기도에 그러니까 심쓰는지 아까 그러니까 본문에서 기도를 하되 중도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거기 내가 안 썼어요. 뭐 사무엘상에 나오는 12장 몇 절에 나오는 거 끝까지 믿음을 갖고 끈기 있게 일관되게 전념하여 계속해라는 의미다. 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 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문구는 중간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해야 하는 두 가지 주의점을 보조적으로 의미하는 게 보세요. 두 가지 중요한 점 뭐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이것을 보조적 의미로 부여하는 설명이다.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계속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항상 깨어 기도를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보조적인 의미로 부여한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보조적인 의미 뭐냐? 항상 깨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항상 깨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데 그걸. 그 다음에 뭐야? 깨어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으라는 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 이제 내가 안 썼는데 마태복음 26장에 거기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거기 보면 제자들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 그 말씀을 참 보자.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내 심령에 그런 소리 들려오더라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와서 이렇게 자니까 뭐냐면 네?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계속하고 기도를 갖다 왜 호흡이라고 했겠어요? 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왜 이런 걸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만큼 기도에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사무엘 같은 사람은 기도를 쉬면 죄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하다가 기도를 쉬고 안 하면 죄야 죄. 자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 애쓰고 심써 거기 보면 제가 전혀 힘쓰라는데 뭐냐면 저기는 뭐죠? 그것도 우리의 소원이 간절하면 이와 같이 힘쓰게 된다. 기도를 갖다가 항상 힘쓰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 여러분이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가운데 누가는 22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 기도에 애써 기도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냐? 힘쓰고 애써라서 힘쓰고 애써가지고 또 뭐냐? 간절히 간구했다 그랬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간구했다고 그랬죠. 그게 다시는 힘쓰고 애써라는 단어도 단어 하나에 하려고 오는. 그 다음 이것도 간절히 간구했다는 말도 그것도 간절히 뭐냐면 간구함으로 기도했다는 그것도 뭐냐면 힘쓰고 간구했다는 것도 그것도 하려고 단어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힘쓰고 애써 간절히 오늘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땀이 있잖아요. 몸에서 땀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땀이 있잖아요. 왜요? 사람이 땀이 떨어지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니까. 그 기도를요, 정말 기도가 우리가 세상에 땀이 나올 만큼 기도를 힘쓰고 했어서 기도해요. 사명 놓고는 특별히 더 그래요. 예수님 사명 아니에요? 사명 앞에 놨잖아요. 십자가 지는 사명.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생활을 권면하는 기회에 복음 전도자의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당부함. 여기 보면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 여러분, 전도는 거기에 고린도서 1장 21절 꼭 기억해 주세요. 고린도서 1장 21절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랬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택자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추수해 드리라고 우리에게 전도, 선교하라는 거야, 선교.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전도 안 해? 잘못된 거죠. 근데 또 이 뭐냐면 여기 전도에 보세요. 주님이 추수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 왜냐면 뭐세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하래. 전도의 문. 전도할 문. 말씀의 문.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열려지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주님이 이걸 갖다 예비된 영혼, 그래서 준비된 영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라. 그리스도의 비밀 또 얘기하면 잠깐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복음의 은익성을 은익성, 숨겨둔 거.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요 복음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비밀. 지난번에 여러분 그 골로새서 앞에서 2장에서 1장 그 부분에서 있잖아요. 1장 부분에 이렇게 가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요, 비밀. 고린도서 2장 17절. 이 복음의 비밀은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소명을 받았다고 바울은 자신을 믿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비밀을 마땅히 할 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비밀을 내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겠다는 거지. 왜? 그리스도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정말 목사님도 정신 차려야 돼. 정말 많아요. 그걸 진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씀의 결과를 말하는데 내가 할 말로서 복음을 바울이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건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까닭 때문이고 복음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절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자기는 화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복음을 나타내는 방도는 뭐예요? 사람의 지혜와 인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말과 같이 사도들의 말이 뭐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잖아요. 네? 성령의 계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할 때든지 여러분이 강의할 때든지 꼭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도록. 여기 능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인가 5절인가 이렇게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함을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1장 16, 21절인가서 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불신자에게 관계에서 지혜로운 처신을 권면한다. 그거만 좀 더 얘기하고 자, 보세요. 바울은 교회를 할 책임을 기도하는 가운데 외인들이 그 불신자. 그러니까 성경에 외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건 교회 밖의 사람이요. 교회 안의 사람은 크리스찬 성도고
외인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을 항상 성경에서 말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밑에서 그냥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냐,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걸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 좀 볼게요. 벌써 3번에 가서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카이톤 엘사골라 조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개혁하면 기회를 속량에 가지라는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냐, 옛날에 이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마다 이렇게 이제 종 노예를 이렇게 할 때는 그 노예시장 같은 데 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몸값을 이렇게 내고 그 종을 갖다 이렇게 자기 소유를 사와요. 네?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과 죄로부터 이렇게 사망으로부터 이렇게 있는 자를 우리를 갖다가 뭐냐, 자신의 생명을 핏값을 들이시고 우리를 속량하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구속이라고. 자, 그렇게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빨리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많은 시간들, 가치 있는 시간으로 속량에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왜? 불신자에 기어져 있어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지혜롭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것을 자기들의 귀중한 소유로 만들어 가치 있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 세월 빠릅니다. 자, 그러면서 기회는 자신이 속량해 내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자, 언어 생활을 마치 소금같이 마시려면 은혜롭게 하라는 말씀드리면 참고해 주시고, 자, 결론에 가서 간단히 보면 두기고와 요겁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1번은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고, 다시 말하면 두기고는 뭐냐? 이 본 서신 있잖아요. 골로새서를 바울이 두기고에게 맡기고 이걸 갖다가 가서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고, 또 그 바울에게 있는 모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을 교회에 알려서 성도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여기고, 그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오네시모는 바울이 그 옥중에 붙들려 있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듣고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고 나서 이 사람이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소유였어. 종이었어. 근데 도망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보내면서 뭐냐면 쓴 책이 뭐냐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내가 바로 할까 아니면 나중에 순서가 돼서 왔을 때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하여간 그 빌레몬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은 여기 1장 10절에도 보면 주께 내가 돌아온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 그래. 이 빌레몬도 앞에 보면. 그리고 내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다. 다시 골로새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동역자의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안 인사 전달. 첫째, 1번은 뭐냐면 유대인 신자예요. 유대인 신자 세 사람이 문안에 있는데 이름이 나와요. 왜? 이방 교회에서. 그래도 뭐냐면 거기 보면 아리스다고 유대인 신자 세 사람들,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하고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거기 같이 있었던 얘기예요. 예, 로마 옥중에서 같이 이렇게 그를 갖다가 이렇게 케어하면서 돕는 일을 했고, 한 사람은 목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쓰니까 여러분 나머지 글 쓴 거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거기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또 한 세 줄 내놓으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사람. 요한 마가는 여러분 알잖아요. 예? 120몸도 기도했던 곳, 예수님이 성찬식에 하셨던 곳, 그런 곳이니까 이렇게. 근데 바나바와 동료할 때 수종 들다가 중대에 돌아왔지요. 예? 네, 중대에 돌아와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하나의 요인을 만든 거죠. 그렇지만 후년에 베드로의 조사가 됐어요. 조사라는 거는 옛날 선교사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선교사의 뒤를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 돕는 일을 했어요. 선교사 돕는 일. 조사. 네, 그래서 옛날에 조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유스도라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13페이지를 가서 여러분이 거기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바브라는 사람은 잘 알지만은 이 골로새서의 담임 목사를 했어요. 아까 에베소 이제 골로새 1장 6절인가 뭐라고 하면은 네? 기억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도 보면 항상 애써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항상 기도했다. 그다음 애써서 기도했다. 두 가지. 정말 우리가 꼭 그냥 목회자로 목회할 사람들이 본받아야 돼. 오늘은 기도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응?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누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조사였는데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대부분 동행했어요. 1차만 안 했고 1차는 안 했고 18장부터니까 18장부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저기 그 성경에 보면 내가 다음에 찾아 드릴게. 절수는 생각이 안 나 지금. 그래가지고 계속 저기까지 동행했다고. 로마에 갈 때까지 계속 동행했다고. 네. 그다음에 대마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마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분 배반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나를 떠났다 그런데 배교한 건 아니라고 보고 다시 한번 신앙이 약해져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지. 버림받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버림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배교했다고 해서 보기는 어렵다 이거. 세 번째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그 문안 인사와 서신의 해감에 대한 당부 앞부분에 보면 다시 말하면 거기서 보면 2번 보겠습니다. 2번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도 함께 읽게 하고 본 서신 에베소서를 이제 골로새서를 또 라우디게아에서 오는 다른 서신 라우디게아에게 또 보냈다 오는 다른 서신이 오니까 또 라우디게아에게도 또 바울의 편지를 또 받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읽으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이제 쓴 편지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함께 읽기를 읽기 원했고 그게 참 돌고 돌아서 교회 성도들을 유익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하는 정경의 문서가 분명하다. 편지. 자 골로새 교회 지도자를 보이는 아키포라는 사람이 직분을 좀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가 그냥 뭐라고 얘기 안 하고 부드럽게 골로새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직접적으로 아키포를 격려함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탁하는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게 핵심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권위 아래 지배를 받는 자이고 교회를 지배하는 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은 교직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받는 거 주께서 세우시고 주님이 감독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도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5절부터 18절은 친필로 문안한다는 내용이고 바울이 축도 마지막 자 10분도에서 10분 도형에 여러분이 찬송 불렀으니까 더한 것도 아니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애써 힘써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예리한 날성검으로 하나님의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육을 이겨나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의 나 모든 일정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모임을 아버지 축복하셔서 우리 학장님과 우리 강의하신 김석환 우리 교수님에게 축복하셔서 또 강의를 듣는 두 분의 전사님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모임이 주님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시사. 이 사랑하는 종에게 육신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사 주님을 위해서 몸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